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내용은 짧지만은 우리 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세례에 해당하는 것은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언약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 백성들이 세례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가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식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건 예수님의 겸손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문자의 타성, 타자가 게으를 타자입니다. 게으른 성품이다. 내가 이제까지 듣고 마음에 둔 것, 그 이상을 확장시키질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타성의 벽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할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이 세례를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와야 제사장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의식주 해결하는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속죄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죄사함 받는다. 누구나 다 환영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세례를 주시냐고 선포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됩니다. 먼저 그 차이를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세례의 의미,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6절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가면 되질 않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제사의 절차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세례받아, 제사함 받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죄 씻음의 증거인데, 이것은 율법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다.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표다. 어떤 구원? 부활을 약속하는 표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례가 과연 어떻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연결이 돼 가느냐? 세례에 대한, 할례에 대한 혁명적인 사람이 요한의 세례로 시작이 됐는데, 이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이라고 하는 타나크의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여기 완전케 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율법에서의 완전은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내가 죄 씻음을 받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번제물,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부 제물이 뒤집어 씁니다. 죄가 전가된다. 그래서 율법은 속죄 제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속죄 제물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전가되느냐? 레위기 4장 33절입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전부 이 제물이 뒤집었습니다. 내 죄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희생의 피가 죄 용서를 선언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어떻게 완성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율법의 제사는 일시적인 효력을 갖지만은 예수님의 죄 해결의 문제는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은, 바꿔 말하면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율법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의 제물로 짐승을 바치는 그런 피가 아니다.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증거가 됐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속죄의 회개의 세례, 구원의 세례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결단과 이 믿음을 주장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약속되는 표시가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뜻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불 세례는 뭡니까? 심판의 세례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요, 영의 사람의 삶의 목표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누구도, 요한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런데 그 회복된 증거가 예수님께는 당장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왜 세례 받으시느냐?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정말 내가 세례를 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100% 믿지 못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완전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온전을 완전으로 끌고 가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온전과 완전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늘이 열린 사건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징표를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케 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12월 초하룻날,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